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서 16장 9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실제로 거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 한번 주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이제 6주 동안 시리즈를 통해서 성경의 신앙의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다루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 보물찾기 이야기. 사람들에게 귀한 것일수록 구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100만 원 버는 것보다 1000만 원 벌기가 더 힘들지 않냐? 그걸 당연하게 여긴다. 그죠? 사실은 그건 육체의 생각이고 악한 영의 생각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일수록 어떻게 해 놓으셨을까? 그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일수록 구하기 쉽게 해 놓으셨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왜 신앙이 어려워하느냐?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힘들어할까?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TV나 사회생활 할 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저는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그런 프로그램 가끔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은 좀 다릅니다만 예전에 어떤 게 나왔냐면 그분이 이렇게 이제 박스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 박스에다가 이렇게 음료수를 이렇게 집어넣는 건데, 종이 박스에다가 음료수를 집어넣는 건데 얼마나 빠르게 집어넣는지 몰라요. 오죽하면 그 회사가 뭐 경기도 어디에 있었는데 강원도 어느 쪽으로 이사를 간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일하시는 여자분이 너무너무 막 몇 사람의 일을 한 번에 처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을 강원도 쪽으로 집을 마련해주고 이렇게 픽업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정도인데 이분은요, 그 집어넣는, 이렇게 병을 집어넣는 속도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잘해요. 그래서 이제 그 PD가 물어봤겠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합니까? 뭐, 태어날부터 뭐가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10년 하면 10년 됐다. 제가 이제 그 전에도 그렇게 느꼈습니다만 그 얻어지는 게 뭐냐면 바로 그런 거. 사회에서도 10년만 하면 그쪽엔 뭐가 된다? 달인이 된다. 제가 이제 그러면서 의문이 가진 게 뭐였냐면 신앙생활 10년이 뭐예요? 20년, 30년, 40년. 그렇게 하면서도, 그죠? 신앙의 달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죠? 헤매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는 거야. 그죠? 신앙생활 하다가 집어치기도 하고. 아니, 뭐 1년쯤 다니다가, 에이, 이거 아닌 것 같아. 나하고 안 맞아. 안 다닐래. 그러면 그나마 조금 이해가 돼요. 아니, 10년쯤 되신 분들이 교회 생활 하다가 안 하시는 분들 많이 봤고요. 시집가기 전엔 잘했는데 시집간 후는 또 안 하시는 거야. 제가 여쭤보니까 왜 안 하세요? 그랬더니 우리 시댁이 불교라서요. 미친 거지. 아니, 사회에서도 10년 정도 하면 단인이 되는데 신앙생활에서 10년, 20년, 30년 생활을 하셨으면서도 여전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은혜를 입지 못하고 난 참 너무 불쌍하다. 이제 그러면 왜 그럴까 고민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바로 이런 거예요. 신앙을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노력하고 공부하고 연구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겠다. 이 자세로 10년, 20년, 30년 하니까 끝이 어떻게 돼요? 불행해지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대표적인 인물들이 어떤 분이었어요? 성경에서 명확히 말해주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오죽하면 사도 바울께서 그죠? 자기의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게 당신의 소원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로마서 10장 1절 2절 이하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다.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 근데 지식을 근거한 것이 아니니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죠.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그죠? 사람들에게 중요한 귀한 것일수록 구하기 어렵다. 그런 생각에 빠져 있다 보니까 그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육신의 목숨이지만 성경을 듣고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을 땐 영혼에 대한 생명, 영생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 영생이라는 것은 갖은 노력을 다 해야만 겨우 얻을 수 있는 거다. 제가 10년 차인 어떤 집사님에게 여쭤봤다 그랬죠.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구원은 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머리를 긁적긁적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른 건 다 되는데 구원은 아직 제가 조금 모자랍니다. 이렇게 아주 겸손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은 뭐냐 하면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일수록 즉 영혼 구원이요, 그죠? 이 영생에 대한 문제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 이거는 평생을 통해서 가진 노력을 다해야만 겨우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개념에 빠져 있다 보니까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해도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일수록, 그죠?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영생이겠죠. 영생을 어떻게 준비하셨다?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쉽게.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능력과 모든 사랑을 다 동원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다 뭐 하셨어요? 준비 완료. 다 끝내셨어요. 단지 그걸 네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천을 앞두신, 그죠? 소천을 앞두신 분들이 평생을 나 몰라라 살다가 한순간에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사람들은 중요한 것일수록 구하기 힘들다라는 개념에 빠져 있다 보니까 가장 어려운 게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여긴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 가장 쉽게 해놓으신 신앙생활을 사람들은 가장 어렵게 여기니까 그게 악한 영의 술수에 빠지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하셔도 중간에 그죠? 탈락하고 떠나버리고 늘 불행의 삶을 살고 여전히 근심, 걱정, 불안에 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너무너무 쉽게 해놓으셨는데 누구만 모른다? 사람만 모른다. 하나님의 뜻을 모른단 말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 성경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사람들이 몰라보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죠? 그래서 사람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그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뭘 주셨어요? 성경을 주셨다. 그러면 그 성경을 어떻게 써놓으셨겠는가? 사람들이 보기에 힘들게, 쉽게, 너무나도 쉽게 기록하셨다. 아니, 하나님의 소원이 뭐였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 구원받는 거예요. 이건 변치 않는 놀라운 사실이죠.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다. 신앙생활이 가장 힘들다. 그죠? 그냥 다 내가 사회생활, 직장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오직 예수님께 성경에 올인해야만 겨우 얻을 수 있다. 이런 착각, 이런 잘못된 신앙 개념에 빠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아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성경을 쉽게 기록했어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또 오해가 생긴다. 성경이 쉽게 써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을 들여다보는데 성경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게 보인다는 말이 왜 그럴까? 하나님은 쉽게 써놓으셨는데 왜 사람들은 성경을 대할 때 어렵게 느끼는 걸까? 이 차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쉽게 기록해 놓았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성경을 기록하셨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떤 사람들이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셨느냐. 그죠? 그것은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할 때 가능하다.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나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지혜로 성경을 알아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쉽게 썼다 그러니까, 그죠? 서울대 나올 수 있는 머리가 좋은 사람들도 볼 수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돌로 만든 돌쇠도 성경을 볼 수 있도록 해놓으셨다. 그 뜻이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와 능력과 상관없이, 그죠? 하나님이 역사하면 어떻게 된다? 알아질 수 있고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셨다. 이 차이를 모르니까, 그죠? 이 차이를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성경을 어떻게 쓰셨다? 쉽게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근데 누구나 알아본다는 말은 그 사람이 능력이 없을지라도 성경을 보면 알도록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을 보는 누구에게나 어떻게 역사하셔서 알아지게 믿어지게 하신다, 그런 말이죠. 아니 그러면요, 목사님, 아까 금방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저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고 공부하고 달달 외우고 사람들, 그죠? 그분은 하나님을 알려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왜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앞장서야만 됐던 것이죠. 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기를 원했지만 어떤 자세였다? 내가 알아보겠다.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머리로 내가 성경을 파헤쳐 보겠다. 누가? 내가.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입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말한 것이 성경이다. 아멘?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게 성경이야.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된 성경을 알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머리는 배제가 되는 것이고 오직 뭡니까? 성령의 역사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그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겠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지만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 머리와 내 능력으로 알아보겠다 하고 하나님을, 성령을 배제하는 사람은 365일이 지나도 3650년이 지나도 성경을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은 오신 메시아를
거절할 수밖에 없는 결과에 도달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중요합니다. 오늘은 인생 이야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성경엔 뭐라고 써 있느냐 하는 얘기를 같이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죠? 나도 이제 하나님을 좀 알고 싶다, 성경을 좀 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다 성경에 어디를 들춰보게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1장을 들춰보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주 분명하게 써놨어요. 창세기 1장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인생이란 뭐가 인생이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사람이 인생이다. 아멘. 아멘. 뭐가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그죠? 하나님의 모양을 입은 사람, 그게 뭐다? 크게 인간이고 크게 인생이란 말이죠. 그죠? 이 점을 여러분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첫사람 아담이 이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버렸어요? 깨버렸어. 맞습니까? 그죠?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생이란 어떤 거였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그죠? 이게 인생으로 설계됐고 인생으로 만들어놨는데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려버린 거예요. 그죠? 깨트려버린 거예요. 그 후부터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걸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설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그죠? 내가 주인 되어서.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죠? 하나님을 떠나는 장면, 선악과를 따먹는 거죠. 그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세상에 너무 깜짝 놀랄 일들이 벌어졌죠. 하나님을 떠난 그들에게 눈이 밝아지면서 뭐가 보였다겠어요? 벗은 몸이 보였다. 그죠? 그러니까 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육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뭐밖에 안 보인다? 육밖에 안 보여. 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연신내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연신내 쪽을 저희 아내와 함께 갔어요. 그래서 구산동 그쪽에 가서 이제 교회를 할까 하고 이제 이렇게 계획하고 갔어요. 제가 이제 여기서 그 시장 조사라 그럴까요? 이제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곳저곳 다니면서 괜찮은 데가 있는가, 위치가 좋은 데가 있는가, 또 그러면서 제일 그 당시에 제 기억에는 그 동네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 중에 한 방법이 뭐냐면 구멍가게, 가게들 있잖아요. 그 동네 가게를 들어가서 뭐 하나를 먹으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교회가 어디쯤 있습니까? 뭐 이런 얘기. 그분이 이제 몇 마디 얘기 나누니까, 아, 교회 하시려고 오셨군요. 근데 그분이 그래, 대뜸 여기는 안 돼요. 그래서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어느 큰 교회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동네는 먹고 살려면 다 저쪽 교회를 다녀야 된대요. 그러니까 개중에는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뭐야?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목적이 돈인 사람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을 떠나 있어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자기가 주인이니까 뭐밖에 안 보여? 영은 안 보이고 육만 보이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거 보세요. 육만 보이는데 그 육을 부인하려고 해보세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그게 신앙생활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담 하와를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죠?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뭐가 변했어요? 눈이 변했잖아요. 시각이 변하면서 뭐가 보였습니까? 육이 보였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육이 전부다. 육이 내 인생이다. 그래서 뭘 했습니까? 육을 가리기 위해서 뭘 했죠? 옷을 해입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아주 친절하게 써놨어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그죠? 자,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며칠 갈까요? 제 생각엔 하루도 안 갈 것 같아. 그럼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뭐 해야 돼? 또 나무 옷을 입어야 돼. 매일매일 뭐 해야 돼? 나무 옷을 입어야 돼. 즉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평생 뭘 하겠습니까? 육을 위해 사는 거야. 그게 인생이야.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사회에서 내가 성공을 해야 돼. 돈을 많이 가져야 돼. 어떻게 하든지, 그죠? 노후가 좋아야 되고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진짜 신앙은 환경과 조건이 좋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그땐 잘 모를 수 있어요. 환경과 조건이 최악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볼 거야. 그게 진짜 신앙이겠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인생은 크게 나눠서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죠. 그죠? 하나님이 함께한 인생,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 근데 너무 신기하게 하나님이 함께한 인생은 인생의 목적이 달라요. 영이 아니라 육이 아니라 영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은 뭐겠어요? 육이야. 육밖에 안 보여. 그러니 육이 중요해. 여러분, 이웃분들한테 전도하거나 복음을 나누다 보면, 그죠? 육이 전부야. 다 그렇게 사시는 거잖아요. 근데 육이 전부야. 육이 중요해. 나는 육이 있어야 돼. 육을 많이 모아야 돼. 이런 사람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도 영을 얘기해도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그럼 영은 언제 알아들을까? 육을 많이 가졌는데, 육을 많이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령이 어떻다? 공허하다. 아니, 더 공허해요. 육이 없는 사람과 육이 많은 사람이 누가 더 공허가 심할까? 육이 많은 사람이야. 육이 없는 사람은 어떤 착각에 빠져요? 내가 육이 없어서, 육이 풍성하지 않아서 내가 이게 공허하구나. 그러니까 육을 채우자, 돈을 많이 갖자, 뭘 많이 갖자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더욱 공허한 사람은 내가 육을 이만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공허하지? 부자 청년이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인생은 두 가지 인생이 있다. 하나님이 함께한 인생. 창세기 2장 7절로 말하면 뭐가 되겠어요? 영, 그죠? 하나님이 함께한 인생. 창세기 2장 7절을 다 우리가 외우고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렇게 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잠깐만 자막을 켜주세요. 잠깐만 보세요. 그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은 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뭘 만들었다?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야. 그리고 만들어진 사람에게 뭘 줬다는 거예요? 생기를, 그죠? 하나님의 영을
부었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 어떻게 됐다? 생명,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 됐다. 자, 저 자막을 가만히 보세요. 그럼, 그죠? 흙으로 뭘 만들었다고요? 사람이야.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사람이 어떻게 변했다? 하나님과 함께한 생영이 됐다. 얘기되겠죠? 자, 그러면 중요합니다. 저기서 이제 두 인생이 나오는 거죠. 어떤 인생과 어떤 인생? 흙으로 만들어진 인생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인생. 이 세상에 두 인생을 같이 살게 만들어 놓은 거야.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 놓고 하나님은 지금 뭘 하려고 그러는 것이냐? 자막을 계속 켜놓으세요. 하나님은 뭘 말하려고 그러는 것이냐? 그죠? 흙으로 된 인생에서 무슨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한 인생이 되도록 기다려주시는 거야. 아멘? 자, 그리고서 이제 창세기 5장 20절 이하의 에녹 이야기를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녹이 누구를 낳았죠? 네, 자식을 낳았어. 근데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을 낳은 후부터 하나님과 뭐 했다는 거예요? 동행하며 살았다는 거야. 그런 기간이 자그마치 300년이야. 근데 하나님이 300년이 되니까 에녹을 데려가셨다는 거야. 천국 갔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에녹이 왜 자식을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그전에는 아니라는 거야. 그죠? 근데 자식을 낳았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게 됐다. 그 자식을 낳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한 거겠죠. 그래서 그 자식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무두셀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무두셀라라는 단어의 의미가 뭘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 의미를 종합해서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무두셀라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 심판을 하시겠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무두셀라가 죽는 해에 노아 홍수 심판이 벌어졌잖아요. 맞습니까? 그랬는데 너무 놀라운 사실이 뭐냐 하면, 그죠? 우리 인생 중에, 육신의 인생 중에 기록된 것에 의하면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다? 무두셀라. 969세. 그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무두셀라를 가장 오래 살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뭘 정하셨기 때문에 이 무두셀라가 죽은 후에 심판을 하시겠다. 아멘. 그러니까 사랑이신 하나님 입장에선, 그죠? 무두셀라를 하루라도 더 살게 해서 한 사람이라도 흙의 인생에서 하나님과 함께한 생명의 인생으로 바뀔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 놓고 보니까 성경 사건 가운데 하나님을 등지고 사람끼리 살아가는 첫 사건,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 아주 하나님이 명쾌하게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었죠. 왜? 그죠? 그 못된 가인, 그 가인이 쫓겨나면서 이제 이곳저곳을 가게 됐는데, 이게 다른 동네, 다른 지역에 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죠? 왜?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다는 소문이 온 누리에 다 퍼졌으니까. 그래서 도대체 이 가인이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합니다. 그죠?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의 불안, 고통이 있다 보니까 하소연하게 되죠. 그들이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너를 죽이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게 너무도 이상하다 그랬죠. 그죠? 아니, 그죠? 하나님이 종주복을 대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죠? 야,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니, 내가 뭐, 어떻게 뭐 아벨을 무슨 뭐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아, 나한테 왜 그러세요? 막
오히려 뭐야? 화를 내고 시치미를 떼는 거 아니었어요. 그랬다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면서 나와서 하소연하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저 그 가인을 당장 죽여도 시원찮을 판에 무슨 일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너를 죽이지 못하도록 지켜주겠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인 같은 죄인, 가인 같은 악한 사람일지라도, 다시 말하면 뭐예요? 흙이죠. 보호해 주는 거야. 시간을 주는 거야. 기회를 주는 거야. 사람들은요, 이런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이제 팔레스타인, 하마스, 지금 뭐 이름 말할 수 없는 막 상상하지 못한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뉴스에 의하면 그 하마스 그런 대원들이 그저 아기들, 그죠? 아기들을 그냥 죽인 게 아니라 자기네 이슬람식 하는 방식, 참수, 목을 잘라 죽이는 거예요.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도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야. 하마스는 다 죽었다 이제. 자기는 용서할 수 없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을 성경은 말하는 거야. 사람이 죽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누가 죽이는 거?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가인 같은 정말 막대먹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악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죽이지 못하도록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런 악한 자일지라도, 육으로 사는 사일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 시간이 되는 한 끝까지 뭐 하겠다? 기다려 주시겠다.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끝까지 기다려 주시겠다. 또 하나는 사람이 죽이는 게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죽이는 게 무서운 거다. 창세기 2장 7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창세기 2장 7절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죠? 그리고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그걸 보고 생명, 영이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두 인생이 살도록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어진 인생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영으로 만들어진 인생. 하나님은 인생 동안 이걸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흙으로 만들어진 인생에서 영으로 만들어진 인생.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조차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던 그 사람이 딱 눈을 떠보니까 뭐가 보였어요? 육밖에 안 보이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아, 육이 전부구나. 아, 교회도 뭐 돈이 있어야 다니더라. 육이 전부야. 육을 위해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 육이 잘 되는 거야. 전부 목적이 뭐예요? 육. 와.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다려주시는 이유가 네가, 그죠? 하나님을 떠나니 육밖에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육으로 사는 인생에게 어떻게 하자고? 영으로 사는 인생이 되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하나님은 그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했어요. 전지전능하신 모든 걸 다 동원하셨고, 그죠? 사랑이 무한하신 그 무한한 사랑을 다 동원하셔서 쏟아 부으셨단 말이죠. 저는 이 장면을 종종 묵상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첫 마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죠? 예수님은 죽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의 외마디 비명을 못 들은 척 하시는 거예요. 못 들은 척 하시는 거예요. 못 들은 척 하시는 거예요. 왜? 너를 살리면 저 사람들이 죽는데 어떡하냐? 그죠? 네가 죽어야 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으니 나는 너의 외마디 비명을 못 들은 척 하겠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그죠? 인생은 두 인생이 있다. 흙으로 만들어진 흙이 전부인지 알고 사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영원한 생명, 그죠? 영원한 존재가 되는 하나님의 영과 함께한 생명의 인생. 이거 보세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육으로 된 인생, 육으로 사는 인생. 그죠? 그 사람은 육이 전부인 줄 알고 육을 목적으로 살고 기껏 한평생 육을 위해 살고 육을 쌓아놓고 뭐라고 말해? 나는 잘 살았다. 죽을 때 그뿐이야.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죠? 육을 위해 사는 인생은 잠깐이야. 들에 꽃과 같고, 그죠? 잠시 썩어지는 안개와 같고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돼? 불행이고 저주가 임하는 것이고요. 그죠? 여러분, 창세기 3장 20절인가요? 거기 보게 되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죠? 뱀을 저주하면서 너는 무엇을 먹고 산다? 흙을 먹고 산다. 그죠? 아니, 목사님, 뱀이 뭐 흙을 먹습니까? 뱀이 흙을 안 먹죠. 땅속에 살아도 흙을 안 먹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뱀은 실제 뱀이 아니라 악한 영을 말하는 거죠. 아니, 목사님, 그럼 뭐 악한 영이 영인데 그럼 뭐 흙을 먹습니까? 예, 악한 영은 흙을 먹어요. 어떤 흙?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죠? 너무 놀랍잖아요. 악한 영이 누구를 지배한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사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인생이 불행할 수밖에 없어. 아주 간단한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육으로 그 어떤 육을 많이 써놓고, 그죠? 나는 성공해서 내 인생은 행복했어. 노후 그리고 사후 보장되는 그런 육의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구약에서 대표로 육을 제대로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의 대표 솔로몬. 말년에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죠? 그렇게 시작하죠. 그래 놓고, 그죠? 그 글귀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인생의 이야기를 다 들었으니, 그죠? 사람이 뭐 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그렇게 고백하죠. 신약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는, 정말 부를, 육을 다 이뤘다고 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인물, 부자 청년이죠. 그런 나이가 젊었어요. 그런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어려서부터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부러울 것이 없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조건을 가진, 육으로 말하면 빵빵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대낮에 뛰쳐나와서 무릎 꿇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영을, 내가 무슨 육을 해서 육을 가지고 영을 얻겠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불쌍한 거예요. 육으로는 영을 얻을 수 없단 말이겠죠.
얼마나 불행한 사건인 거겠죠. 예수님 앞에 무릎까지 꿇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공하는 인생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까? 여전히 육을 가지고 이루려고 하는 그것 때문이겠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그렇죠? 그 청년이 비참한 꼴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이 그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말씀하셨어요. 그죠? 낙타 얘기와 바늘길을 했습니다. 이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그죠? 그 상황을 다 지켜본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아니 도대체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저 부자 청년처럼 어려서부터 그저 신앙생활을 다 해왔고 나름대로 사회에서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율법대로 얼마나 잘 살아왔겠습니까? 아니 저런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으로선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시느니라. 그죠? 영은 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우리한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 복음인지 몰라. 만약에 육으로 영을 이룬다면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 머리와 내 지혜로 인다면 인생은 정말 곤고한 거죠. 그렇죠? 우리 앞에 인생은 두 개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인생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의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불행인 것이고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것이고 영원한 심판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저 그 사람이 100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30년을 살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충분하게 육이 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모든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는 나는 30년밖에 살지 못했는데 저 100년 산 사람보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은 30년의 인생에서 그 사람은 50년의 인생에서 충분히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수많은 기회를 주셨을까? 안 주셨을까? 주셨어요. 내가 육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보였을 뿐인 거죠. 여러분들이 육밖에 안 보인다고 해서 육이 인생의 전부지, 육을 위해 사는 것이 옳은 것이지, 그건 100% 속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육의 인생에서 오늘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의 인생으로 바뀌는 귀한 삶이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